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찾으신 줄 알고요.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니와 그리고 저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서로 옆분에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이 밤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어느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친구 세 사람하고 하필이면 주일날 낚시를 갔답니다. 웬일인지 다른 친구들은 다 피라미 한 마리도 낚시를 못하는데 이 주일을 빠진 이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시 계속해서 큰 고기들을 계속 낚게 됩니다. 월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낚을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했겠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월척 고기 잡은 바구니를 열었다 닫았다 잡은 고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월척 고기가 입을 오물었다 벌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요. 야 임마 집사라는 작자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낚싯대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길래 남의 콧구멍에다가 깨고 앉아있는지. 야, 너 나하고 원수 맺을 일이 있어? 호통을 칩니다. 야, 이게 한심한 집사야. 분명히 고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려버립니다. 한청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 그 순간 이 집사님이 낚시 도구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친구들은 갑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간다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친구들 보지 않는 틈을 통해서 그 잡은 고기를 물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갑니다. 가까운 그 낚시대에서 가까운 4마일 떨어진 동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이 일생 일대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부끄러웠고 가장 즐거웠고 가장 회개를 많이 했던 예배였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오늘 마침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주님을 잠시나마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던 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가는 극적인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죠. 요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곳곳에서 뭐 폭발물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사람 죽는 게 그냥 뭐 예사로운 하나의 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들려옵니다. 뭐 연쇄적으로 자꾸 사람 죽는 이야기만 나오죠. 마음이 뒤숭숭하는데 요즘 제 마음도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저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뭔가 마음이 자꾸 좀 무거워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가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하게 합니다만은 뭐 이런 말씀을 조금 하면은 벌써 뭐가 올라와요.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졌나.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목회를 제가 하면 할수록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도대체 제가 가장 뭘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목회 대상이고 목회를 또 해야 될 또 지도자고 또 여러분은 또 성령을 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무거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 그럼 목사님 뭐 섭섭한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제목도 없이 그냥 이 제단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제목을 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제목에 우리 뭐 목회자 뻔하죠. 우리 성도들 개개인 이름 부르면서 다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내 자신의 목회 현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 드려야 될 그 제목이 뚜렷하지 않아. 그런데 무거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뭔가 뚜렷하게 어느 집사님 하면은 어느 근사님 하면은 어느 누구라고 딱 이야기하면 막 그분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아. 더 이상 내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일 텐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교회고 적은 교회를 떠나서 뭐 알려진 교회 안 알려진 교회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마음들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라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잖아요. 그런 그가 더 지금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 본문의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비전을 상실해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선포를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랐던 하나님의 종이 꿈과 비전을 상실한 자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독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그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명감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는 거예요. 그저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설정해 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똑같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 베드로의 심정으로 제가는 고백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 그냥 목회합니다. 주일이 다가왔으니 목회하고 금요일이 다가왔으니 목회하고. 근데 아직도 저분을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서 듣겠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그 말씀을 했었는데 베드로는 감히 자신의 존재 같은 이런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주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시겠다니까 감격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그대로 주님 따라갔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서는 꿈이었고 그는 베드로에 있어서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 나같이 비천한 자,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 나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단 말인가.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치리라.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전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디로 왔죠? 디베라 바다까지 다시 왔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분명 좌절과 실패, 끝자락을 지금 보여주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마지막 한계를 딱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의 끝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극적인 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 제목이 딱 생겨버렸어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모르고 계속 방황했던 나의 이 사역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새로 생겼구나. 새로운 도전이다. 그게 딱 서는 거예요. 모르든 알든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일단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가봐야 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갑자기 본문이 상당히 확 돌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을 급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제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 어떠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새롭게 가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제기할 수 있는 극적인 인물로 만들었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출발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다. 아멘. 베드로에 있어서 최대 최고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자 열심히 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제일 앞장서서 행동을 하시죠.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실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당신에게 필요하더라. 네. 베드로에 있어 최대 관심은요. 주의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누구 때문은 아니에요. 주님 사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열정이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좌절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척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다른 사람 가만히 있었지만 예수를 잡으러 그 말고에 어떻게 귀를 자기가 가지고 칼로 단번에 내리쳤던 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자청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 용감한 자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지금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었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라고 갔다고 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타난 그 베드로 그리고 그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누구보다도 죄책감이 더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저는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더 무거운 중량감의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힘든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남이 보면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갔던 사람은 크고 적은 걸 떠나서요. 아이,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대. 어쩌면 이런 다들 일꾼들만 모아두셨대. 아멘. 그런데 어쩌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내 자신이 떠났기 때문에, 나 같은 자 더 이상 우리 주님 상대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상할 만한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체념해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오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단지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영적 눈으로 뜨이지 못해서 나는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제가 항상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본 적 없었어요. 항상 계셨어요. 항상 오셨어요. 항상 오셨는데 내 자신만 맴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찾아오신 주님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아름다운 아침에 조반 먹으라고 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반한 제자 뭐 잘났다고.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하십시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너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건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도대체 너가 무슨 연유가 있어 나를 배신하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죠? 이미 생선을 구워다가 떡을 구워다가 조반을 준비하셔서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었잖아요. 대화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대화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유를 자꾸 대요.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주님,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대. 자꾸 이유를 대. 자꾸 이유를 대. 근데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조반 먹자 그랬지 너랑 나랑 지금 대화하자 소리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조반 먹고 난 후에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주님한테 따지기를 원하고 풀패거리 이야기하고 자꾸 원망을 하고 주의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차리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으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괜한 생각들 말고 온전한 예배에 먼저 참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구워놨잖아. 반드시 만들어 놓았잖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침에 이 좋은 새벽에, 지금은 저녁이지만은 이 아침에 내가 멋있는 블랙퍼스트 차려놨지 않느냐.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먹기도 전에요. 주님 나 하나 알아줘. 나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는 이미 그 사랑을 떠났을 때 자기 생각 다 합니다. 판단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분명히 성경에 그렇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식사부터 먼저 하세요.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식사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 와서 아침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게 뜻이 아니고 식사부터 하시는 온전한 아멘. 하나님의 관계 속을 유지하라는 거죠.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뭔가 문제 터지면 기도 제목만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때로는 나의 불평으로 막 고백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먼저 따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와서 먼저 먹어라.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면 정확하게 먼저 예배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저는요 아까도 우리 정국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결론은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예배에 여러분 실패 보면은 다 미끄러져요. 또 다른 조건을 위해서 찾아가도 여러분 그곳에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문제지 주위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찾는 사람은 끝까지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찾고 찾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어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 창피를 무엇으로 다냐? 너가 자꾸 너의 창피와 너의 잘못을 갖다가 자꾸 너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먼저 내가 차려놓은 음식,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왔지 않느냐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뭘 해요? 내가 그냥 왔냐?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고기 깔아놓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조반 준비해놨지 않느냐? 떡을 지금 굽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와서 먼저 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 하면 뭡니까? 배려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거. 사실 자꾸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자꾸 변하시는 분 같이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아니, 우리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미 이 본문의 말씀에 결론 내려줄 거예요. 우리 주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확인시키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지. 그뿐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씩 묻고 있죠. 3번씩 묻고 있죠. 사실 베드로에 있어서 3번씩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알레르기가 두드러기가 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서 3자는요. 얼마나 민감한 숫자인 줄 아세요? 왜 그러죠? 자기의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는 큰일 난 숫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아픈 상처를 뛰어넘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배려해주고 계세요. 너가 지금 가장 민감한 그 3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물음에 대답함으로 너 스스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해봐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나와 맞지 않는 무슨 말씀이 딱 들어와요. 아 그러면 오늘도 또 때리네 때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아멘 하시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받아야죠. 우리는 자꾸 오늘도 또 오니까 뭐 내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분명히 결론 내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알아주고 계세요. 하나님 알아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예배가 배설되었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주님의 배려와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아무리 다 돌아봐도 주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함께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날 버려도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립니다. 끝까지 찬송가도 있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여러분 주님 외에 비교할 것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나는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우리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 원해서 그 가정을 뒤흔들어 놨더라. 근데 뭐죠? 뒤흔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불평을 쏟아 놓죠. 야곱 자신도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들 요셉도 잃어버려도 그것도 한데 베냐민까지 잊어버릴 수 있냐?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약복강에서 뭐로 변했죠? 이스라엘 변했지만 그 순간에 야곱의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언제 바뀐 줄 아세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온전한 제단의 희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시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똑같을 정도로 그대로 갈 때가 많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확인 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치라고 했죠. 세 번째 또 물으셨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전도자의 사명에서 양을 치는 먹이로 양을 이제 치는 바로 목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명으로 바꾸어주고 계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을게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죠. 그건 전도자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뭘 묻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자의 사명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느 것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다른 질문 한번 나와볼게요. 아이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듭니까? 안 나와서 몰라요. 어떤 자매님이 경험적으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포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수준에서 사람을 치는 수준, 목자의 수준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실패보고 좌절해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와서 더 큰 자로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 속에 담겨있잖아요. 아멘. 바로 베드로는 그 기대를 발견했어요. 아,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이거였구나. 아멘. 나는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자꾸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주님의 기대를 발견하시랍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애굽으로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현재의 어떤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못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 교회를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 더 힘들어하더라. 왜? 영적인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챙겨오셔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미안할까봐 오히려 그 물속에 153마리 고기까지 풍성히 당겨주시고 또 혹시나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저들이 내려올 때 지치고 고나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그 디베레 바닷가에 멋진 블랙퍼스트 막 준비해서 해놓지라. 이유가 뭐이죠? 단 한 가지 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를 내가 주겠다. 오히려 더 기회를 내가 주겠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자, 처음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한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어설 차례. 이제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새로운 도전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일어서는 자에게 주님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세 번째, 도우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 아멘. 근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내가 먼저 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을 하긴 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구나 하는 게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과 그 기대를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그런 주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걸 믿으시라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다는 이 사실만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위해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은요, 여러분이 생각만으로 갖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하나 주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이죠. 실상 이 명령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만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미 주셨던 비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로운 재기와 도전의 약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재강조시켜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다시 나를 따르라는 재하기를 명령을 하셨을까? 왜 다시 나를 따르라고 또 했을까? 분명히 그때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다시 또 이 순간에 또 따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주님께서 파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기대를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주님은 아셨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파악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물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분명 주님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지듯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 이래봬도 주님의 뭐라?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다분한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정을 쭉 보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근심까지 했다고 해서. 뭘 야합니까? 베드로가 이미 자기 자신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실 저 지금 자신이 없어요. 또 언젠가는 또 주님, 제가 언젠가는 또 주님 또 배반할 수도 있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 그것도 3번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18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뛰티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네가 다닐 수 있지만 지금은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디든지 갈 수 없는 너 나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서 너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억지로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만 믿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너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 다시 얘기해서 영광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이 디베레 바닷가에 온 것은 바로 너의 인생을 새로운 도전의 인생으로 내가 다시 한번 팍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까? 찾아왔다는 건 이미 축복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한다면 너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정직하십시다. 이제 우리 바로 서십시다. 이러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초심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환경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요, 그 주님 믿고 나아간다는 자가 누가 실패 볼 자가 있으면 누가 잘못될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꼭 증명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런데 첫째, 둘째는요, 짐승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건 짐승도 다 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었는지 어울려서도 삽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만은요, 이 세 번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죠? 왜 여기에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바로 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의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대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용됨으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 축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사랑 은혜 교회는 한 교회를 만나 주셨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다시 한번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를 허락해 주셨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허락해 주셨고, 자신을 향한 도우심을 발견하라는 장소로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도움을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후에 크게 달라졌죠. 자, 오순절날 성령 부흥의 운동에 가장 중심 자리에 딱 그가 섰죠. 베드로가 섰죠. 그거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외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흥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뿐 아니라 그는 마지막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면서 사명을 감당한 일생을 마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 확 사로잡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역사가 그렇구나. 우리 자꾸 불평해야 되겠다. 자꾸 우리의 어떤 환경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